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유치부 헌신 예배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요? 저와 함께 하는 인사, 한쪽 눈을 가리고 옆 사람과 함께 한눈에 반했습니다. 시작.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거 이번에 한눈 가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졸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졸지 맙시다. 네.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가 두 번째인데요. 오후 예배 설교에 가장 은혜 받는 것은 짧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전방위로 빨리 짧게 해라 이런 압박을 받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서서평 선교사님.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우리가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 선교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팽이라는 이름으로 1912년 봄에 32살의 나이로 간호 선교사로 조선 땅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조금 우리에게 늦게 알려지시게 된 선교사님입니다. 조선의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조선의 처참한 가난과 질병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조선에서는 가장 유행했던 질병이 폐병과 그리고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소외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환자들을 이 선교사님이 많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어서 조선 총독부에서 그 강제불임 정책을 펼치면서 이들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조선 총독부를 향해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주도하여서 조선 총독부 앞까지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록도에서 이렇게 모여서 나병 환자들이 살게 된 조선 총독부가 그렇게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되는데 여건을 마련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여자들의 삶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이름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은 너무나 많이 하고 그리고 제대로 또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쫓겨나게 되고 또 돈이 없으면 첩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렇게 이름조차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이일학교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한일 장신대로 이렇게 변모되어지는 최초의 조선 여성 신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글도 모르고 너무나 이제 일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또 조선의 환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손이 부족해서 그 여자들을 데리고서 간호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셔서 또 간호학의 교과서를 만들고 여성 간호사를 양성하여서 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은 보통 3원의 생활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3원의 선교비를 받으면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그 반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 반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헌신한 이 선교사님이 52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여서 주치의가 수술도 권하였고 치료도 권하였지만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자 주치의에게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겠다. 그래서 내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시신을 우리 이 조선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그 시신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이미 사망하게 된 그 사인이 뭐였냐면 영양실조 그리고 과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조선의 땅에 한 3, 4천 명의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어떠한 병명 가운데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분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원의 선교비를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3분의 1, 정말 작은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조선에서 선교를 할 때 조선 땅에서 선교 필지를 받아서 이제 선교사 사택을 짓고 또 뭐 병원도 짓고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선교사 사택이라고 하면 저렇게 2층 양옥집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북 지역에도 보면 여기서 이제 천 교회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저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정말 초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2층 벽돌집을 짓게 되는데 저기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뒷문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님 집을 구경하고 나오면 마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보고 온 것처럼 정말 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저 집이 정말 의리의리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서저평 선교사님이 사망한 후에 선교사님의 집에 가보니 저런 집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람들도 잘 살지 않는 정말 운막 같은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사망하면서 남기신 전 재산은 자신이 덮고 있던 담요, 근데 그것도 노숙자를 위해서 반 찢어서 반을 내주었던 반 찢어진 담요 반장과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움큼 이렇게가 그 선교사님의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런 유품들을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침대 밑에 쓰여진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뭐였냐면 Not Sussex but Service라는 단어가 써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이 글귀를 침대 맡에다가 두고 이 선교사님은 상상해 본다면 참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런 삶을 사는 게 참 때로는 고달프겠지만 그때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침대맡에 쓰여져 있는 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이 문구 하나만을 보더라도 이 선교사님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에를 바라보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천국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신의 일평생 그리고 자신의 그 시신까지도 조선 땅에 기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 바울 선생님의 글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국에는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골로새 교회 리더인 에바브라가 바울이 갇혀있는 그 로마의 감옥에 가서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구원받기 전, 회심받기 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자꾸 진리가 아닌 이단의 것을 너무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방문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의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옛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은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전도사님에게서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죄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겠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방법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셔 승리하셔서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이지요. 그래서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재산도 없이,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 중에 그 사망의 사인이 영양실조가 없었는데 정말 이 땅의 것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귀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이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고 이 본당을 향해 나아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래 것에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천국만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당연히 진실한 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돈과 명예, 그리고 또 성공과 자랑, 외모들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나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잘 했는지, 또 고칠 점은 없는지,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이제 피드백을 하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이제 피드백을 하려고 봅니다. 분명히 설교의 내용을 점검하고 제가 메시지를 잘 전달했는지, 단어 선택은 잘했는지, 그리고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서 제 설교를 보는데, 보면서 5분도 안 돼서 눈에 들어옵니다. 아, 눈이 안 보이네. 아, 나 눈 저렇게 안 작은데. 이 영상으로 보니까 나 저렇게 살찌지 않았는데. 나 화면이 좀 뚱뚱하게 나온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눈을 어떻게 해야겠어.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옆에서 남편이 그럽니다. 아니, 설교 다시 피드백한다고 본다고 하지 않았어? 아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이렇게 매번 이제 코로나 시절에 그 유튜브로 설교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한 것들을 유튜브로 검색하면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설교를 잘했는, 분명히 설교의 내용을 피드백 보려고 했는데 정말 5분도 안 돼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작은 눈, 그리고 저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보다 뚱뚱해 보이는 저의 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며 위의 것을 찾는다 하였지만 나 역시 정말 외모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또 좋은 외모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웃으셨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그 영역 중에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육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문제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세상에 많은 유혹하는 것들,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제가 아이를 이제 육아하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되었냐면, 아이의 그 나이 때마다 아이의 신앙과 또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예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18개월 정도쯤 되었을 때 처음 이렇게 TV, 만화, 영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뽀로로에서 시작합니다. 뽀로로 아시지요? 뽀로로에서 이제 시작하여서 타요, 콩순이 이렇게 좀 순수하고 아름다운 내용,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정말 그 무궁무진한 미디어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한 4살쯤 되었을 때, 한 만 3살쯤 되었을 때 EBS에서 하는 번개맨이라는 TV 프로를 보게 됩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번개맨은 이제 번개맨이 악당을 물리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권선징악,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착한 사람들은 잘 살고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막 춤을 막 추면서 막 나오면 막 번개맨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열심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4살 때 코엑스에서 저 번개맨이 뮤지컬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TV에만 봤던 저 번개맨은 실제로 코엑스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코엑스를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번개맨이 있으면 또 번개걸이 있거든요. 여자아이여서 번개걸 옷을 사가지고 거기 가면 애들이 다, 남자애들은 저 번개맨 옷, 여자애들은 번개걸 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가면은 조금 이렇게 모양은 뽐이 안 나요. 그래서 번개걸 옷을 급히 사가지고 이제 코엑스로 가서 이제 뮤지컬을 보게 되는데,
뮤지컬을 보면서 이제 실제 TV에서만 봤던 이제 번개맨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실제로 보게 되는구나 막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화려한 무대에서 이제 막 화려한 조명과 막 스모그가 나오면서 인트로가 막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TV에서는 그냥 악당만 물리치고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세밀한 서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번개맨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탄생하는 내용에서부터 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개맨이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이 우주에는 위대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7개의 별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7개의 별 중에 뭐 또 한 별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잘못돼서 그게 번개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귀에 탁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심령에 탁 거슬리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그러한 기독교 가치관으로 양육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귀에 딱 걸리고 심령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이 번개맨에서 이제는 뭐 뽀로로는 안 봅니다. 이제 유치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화려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뭐 6, 7세가 되면 신비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에 귀신들이 살고 막 좀비가 막 튀어나옵니다. 어른이 봐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영상을 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막 이제 뭐 제대로 된 지구인은 없어요. 다 요정이고 뭐 어디 별에서 누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막 다 변신을 하고 환생을 하고 막 분신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점점 나이가 올라가면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쿵푸 팬더 4의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또 이제 아이를 이제 극장에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예매를 해서 극장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보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랑은 다르게, 그리고 거기서 또 제 귀에 걸렸고 제 심령에 걸렸던 내용은 뭐였냐면 그 쿵푸 팬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취하는데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 온 우주를 집중하면 거기서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평안은 오직 주님밖에 주시지 않는데 그런 귀에 걸립니다. 누구는 그러겠죠. 애들 영화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보냐. 근데 저는 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만 3세부터 우리의 그 신앙과는 반대되는 그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적인 것들을 망가뜨리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밀하게 아주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막 자기가 혼자 유튜브에서 이제 막 가요를 찾아서 막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아이가 듣는 가요를 검색을 해서 가사 내용을 다 보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다 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이들이 듣는 그 노래들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선정적이고 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좋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육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나이대별로 아주 어린 나이대에도 벌써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을 흔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스며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모세 시대에 그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 수를 줄이려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또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의 또 영유아들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사단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세상의 어떤 그 분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들을 접하며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분리하면서 살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문제 있다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아예 안 보여주세요. 유튜브 보지 마.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살면 나는 자연인이다 찍어야 돼요. 아이랑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날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가연 성도님들이 우리 부가연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단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야지 우리 부가연교회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부가연교회 어른 성도님들을 보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천국 소망을 가진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부가연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그 믿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72년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72년에 김일성의 지시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뚫으라는 명령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쭉 뚫으면서 가면서 곡산이라는 동네에서 불도저 운전수가 땅을 이제 파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곡산이라는 곳에 땅이 푹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도저도 떨어졌고 그 운전사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 땅이 푹 꺼진 데를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한 20여 명 정도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는 13살, 14살 난 두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간이 재판이 열리고 동네에 소문을 내서 한 3, 4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김일성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할 때에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19년 동안 살다가 1972년에 그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굴이 발견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총살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마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13살 난 남자아이를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톡 위에 세우고 그리고 나무에 또 밧줄을 매달아서 밧줄을 내립니다. 13살 난 아이가 울면서 엄마,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곧 목이 메어진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형을 하려고 하는 그 아저씨가 이 아이의 엄마가 어딨냐고 찾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 4천 명의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소리치지 말고 얌전히 예쁘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 아이의 엄마라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예쁘게 가. 소리치지 말고 예쁘게 가라. 그리고 곧 만나자.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 목줄을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툭 하고 아이는 떨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4살 형이거든요. 그 첫 번째 죽은 아이의 형을 이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형이, 엄마는 이제 앞에 나와서 서 있고 그 형이 또 교수대 앞에 서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그 14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엄마도 고맙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자기 동생도 죽인,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20여 명의 어른들도 이제 죽일 그 아저씨에게 그 14살 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아저씨는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냥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짜증이 난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였고 이제 우리 엄마도 죽일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일 거지만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14살 난 큰 형이 한 얘기, 엄마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줘서 고마워요.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야 할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이같이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함으로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부가영교회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그런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새 생명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부가영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영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